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또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해야 할 이 사무엘하 13장은요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13장을 넘겼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범죄와 그 회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를 했지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회개는 대강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그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했음에 용서를 하실 것이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지요. 다윗의 죄가 지불하게 될 대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 나단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니 바로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의 8장에 걸쳐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무거운 13장을 설교하기 위해 먼저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위는 예배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위는 예배요 제사입니다. 제사에 성공한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입니다. 먼저 선을 행하라입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선을 행하라에서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행위, 착할 선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최고의 선은 제사요 예배였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고요. 죄인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죄인으로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제사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된 인생들은 이제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는 얻었지만 삶에서는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코로나19를 죄로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어집니다. 사실은 백신이 나온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내 개인의 삶에 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그 바이러스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여행도 외출도 자제하고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도 삼가 두렵고 떨림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코로나19를 거절하여 이것이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지만 사실 현재로서는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내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듯 손발을 씻듯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이겨야 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무서운 것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문, 출세의 문, 합격의 문, 승진의 문, 여행의 문을 열고 건너라면 죄송하지만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것은 죄입니다. 어쩌면 목사보다 선택의 여지 없이 세상에 노출되어 가는 성도님들이 그 현실을 더 많이 알 겁니다. 여러분, 취직하면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대학을 합격하면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축복한다, 축하한다고 하는 이 거대한 옷과 더불어 분위기와 더불어서 그 안에 죄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심지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면 병원 중에 병원, 무균실이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어쩌면 교회는 응급실과 같습니다. 응급실. 병원 내에서 가장 긴급한 환자들 또는 어쩌면 보호되지 못하는 가운데 병균이 가장 많은 곳이 어쩌면 응급실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응급실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더하고 말이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예배에 실패하면, 제사에 실패하면 읽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배에 실패하면, 제사에 실패하면 너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는 죄를 이길 힘이 너에게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먼저 예배에서 무너졌고 사명에서 무너졌고 기도에서 무너졌어요. 예배에서 무너지고 기도에서 무너진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죄에 죄를 더하면서 다윗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또 한 말씀으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훌쩍 죄에서 떠나 살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듯 그 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육신을 입을 때까지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게 돼요. 바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절대 원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절대 원리,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이면 안 됩니다. 예배는 능력이어야 돼요. 하늘의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은혜는 이 강단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하늘을 기대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늘을 기대하며 오늘도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예배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배하러 오기 전과 예배한 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참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문제를 잔뜩 가지고 와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길 만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사무엘하 13장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를,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과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안타깝게 실제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멀리 도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의 두 아들, 13장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암논은요, 다윗의 장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13장에 전개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암논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모든 아들들 중에 장남이에요. 그 암논이 어느 날 이복 동생인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은요, 이 남매간과 같은 촌수가 적은 근친상간의 결혼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암논은 그 묘한 사랑이라는, 그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리면 말릴수록 막 더 불이 붙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니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선을 넘은 거예요. 보세요. 죄가 내 삶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선을 넘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겨내고 그것을 다스려야지. 열 중에 하나라도 적당히 용납하면 결국 그 죄가 나를, 내 삶을, 내 머리를, 내 미래까지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회는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 소설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사랑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이지요. 그죠? 자기 안에서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아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소설 읽고 다 좋은데 그게 여러분의 머리에 박혀서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암논은 선을 넘어 밀려온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이복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강력하게 오라비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다말이 사정을 합니다. 오라비여, 아버지 왕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나 암논은 힘으로, 아버지가 힘으로 죄를 지었고 힘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듯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반복해서 몇 번씩이나 강조했던 바가 뭐였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 힘이 그 어떤 권세이든지 힘 자랑하면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정상적인 사랑, 그 비정상적인 사랑이 목적을 이룬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랑했던 것 이상 미워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욕정이었죠. 욕정. 안타깝게도 다말을 욕정으로 범한 이 암논의 문제는 암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암논 역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선을 벗어난 사랑도 선을 벗어난 미움도 어쩌면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삼킨 바 되면 예배당 안에서 그가 누구이든 내 말이 아닐 수 있고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91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죄의 유린을 당한 암논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암논은 혈통적 장자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공식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암논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에 그것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칙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분명한 것은 암논은요 욕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욕정으로 선을 넘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담겨 있던 혈통적 축복을 그 욕정 앞에서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오늘의 쾌락은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오늘의 쾌락은 미래를 담보하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적 축복이 있는데 오늘의 욕정이 그 선을 넘는 욕정이 그거 다 쏟아버린 거라고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분명한 것은 암논은요 혈통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잘 준비되었으면 좋았으련만 밀려오는 죄의 유혹, 욕정 앞에서 그것도 참 사랑도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뭐 다말하고 막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해 뭐 이랬다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 참 사랑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사랑은 기다리게 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쾌락, 오늘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미래적 축복, 미래적 은혜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쾌락에 눈이 멀면 미래 나한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뭘 쏟아버리는 건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몸부림쳐 자신을 지켜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인의 유혹은 여인의 유혹만이 아니었잖아요. 사탄이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무너뜨리는 거였다고요. 어떤 요셉이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요셉의 삶에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진데 요셉을 무너지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요셉은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습니다. 오늘의 자신만 지킨 게 아니고 요셉 자신의 미래를 지켰고요. 요셉 자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미래적 축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정복할지어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거룩하고자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죄는 가까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암논은 혈통적으로 장남이고요. 압살롬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증언을 사무엘하 14장 25, 2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바로 뒤에 1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10만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아니, 어떻게 생기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야 될까요? 아니, 그만큼 모든 게 완벽했다는 거예요.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 압살롬은 친여동생 다말을요 굉장히 아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뭐 이성이 이게 아니고 여동생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아낀 거예요. 그가 그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나중에요 그 압살롬이 결혼해서 딸을 낳거든요. 근데 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줬어요. 그게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당한 거예요. 압살롬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은요, 이 외형적 외모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내면 또한 지도자로서 자질이 풍부했습니다. 리더십 또한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우리 다음 주 14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순간 화가 났을 텐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인데 그 순간에 화가 났던 만큼 가서 쏟아붓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입을 닫아요. 자, 13장 22절 보세요. 13장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을 닫아요. 어느 정도로? 복수의 기회가 오기까지 2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어쩌면 이 압살롬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했을 겁니다. 얼마나 머리도 잘 돌아가는지 14장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하고 압살롬을 좋아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다윗을 미워하고 압살롬 편에 쓸 정도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여러분, 14장 15장에서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보좌에서 쫓아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그 엄청난 다윗을 그 왕위에서 쫓아낼 정도로. 그 압살롬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할 때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벌이며 암논을 강제적으로 초대하여 같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그 술로 피하여 아버지를 떠나 3년을 머물게 되니 12장에서 다윗에게서 보았던 범죄가 아들들 사이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31절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여러분, 옷을 찢어 통곡했던 다윗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 자식들의 그 처절한 칼부림 속에서 과거에 자신의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요. 자신의 약함 가운데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자식의 삶에서 보여지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왜 부모로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거 다 내 죄다. 내 죄.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내 죄다. 왜 이런 마음이요? 아담의 죄만 온 인류에게 후손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윗의 죄가 자식들 삶에서 보여지니 이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한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의 쾌락,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삶에 담아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나 스스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걸 놓아버리는 거라고. 다윗이 회개해서 죄는 사하여졌지만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사무엘하 13장에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의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향한 징계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 징계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요. 사생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고 그냥 후딱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징계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저 뒤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이 징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것이 왜라고 하는데 보다는 이 징계 앞에서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뭔가 느낌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너 이제 혼나봐,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언약 안에서 다윗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징계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지요. 아니죠.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라 치면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가 이런 죄 지었어? 그러니까 너 좀 맞아봐.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어쩌면 부모는 자식을 때리지만 초달하지만 자기 자신을 때리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값은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값없이 용서하셨다 할 때 우리 편에서 보니까 값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 없이는 우리 입장에서라고요. 그냥 용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징계가 징계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돌아와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함께 있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잠언 3장 11절 12절을 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싫어하지 말라는 거는요, 좋다 싫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것을 받아야 되냐고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징계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게 있어졌던, 일찍이 언약 안에서 담겨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 이 징계 앞에서 최고의 은혜는 징계의 무거움보다 죄의 무거움을 더 무겁게 느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지 말고 이 시련도 하나님이 엄청 봐주신 거다. 하나님이 있는 대로 죗값을 찾았다면 내가 뼈도 못 추리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 봐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5장 17절부터 19절 구약 766쪽에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징계, 오늘의 아픔 앞에서 환경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회개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 손 붙잡자고요. 최고의 선은 회개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손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신약 저 뒤에 있어요. 36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할 때 내가 지은 죄보다 어때요? 1번 죄보다 심하게 하실까요? 2번 죄만큼 하실까요? 3번 10가지 죄 중에 아주 가벼운 걸로 징계하실까요? 뭐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더 큰 징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두드려 맞아야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주님 손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더 좋은 환경으로만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교회여 돌아오라, 지구촌의 교회여 바로 서라, 아니 참평한 교회야 돌아오라, 바로 서라, 아니 현목사야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아 일어나 바로 서라. 여러분 환경만 회복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징계 가운데 다윗을 향한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씨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또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그 죄의 유혹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니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징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강명혁 원사님 지금 오른쪽 손 골절, 손목 골절인데 수술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 담아놓으신 축복과 섭리를 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명령 원사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골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감각케 하셔서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며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끝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도 죄와 싸울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명역 원사님, 하나님 골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